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 정착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이 다르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교회를 다닐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할 것 같다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앞단락을 보시기 앞전 이 내용을 보게 되시면은 오병이어에 담긴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지금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로 점점 옮겨가시게 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는 이 12 제자만이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떠나는 자들의 모습과 또 하나는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떠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떡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시고, 또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병이어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지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할 때에 이 내용 좀 어렵네, 이 의미가 참 어렵네, 단순히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된다, 단순한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이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슬린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북하다, 부담스럽다, 이러한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듣기에 이 거슬리고 또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 거슬리고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웠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앞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51절과 53절에서의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에 거슬리고, 많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거슬리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드러내시고자,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주실 때 좋아했습니다. 줄임배도 채우고 자신들의 필요가 당장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밝히 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나를 먹어라. 또 나를 받아들여라. 너 자신을 내려놓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순간 이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내 소원 성취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냐면은 자기 부인까지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순간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까지 촉구를 하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저 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순간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 자주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문제도 있고 또 마음도 힘들고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공허하고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 말씀을 듣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것들도 있고 사과해야 할 것도 있고 끊어야 될 나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도 있고 또 우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저 말씀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건 지금 목사님들은 내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내 믿음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온갖 말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현실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내 기준이 부딪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답이죠. 이 말의 뜻은 나는 이 수준의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제자들이 떠났던 이유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요. 6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3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63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육신의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주는 이 거부감만 붙잡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계상한 이상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계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나한테 먼저 가져다 주실까? 이것을 또 따르면 나에게 내 삶에 어떠한 손해가 찾아오게 되어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당장 나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계산은 늘 단기적입니다. 당장 편한 게 선이고 또 당장 불편하면 그것이 악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준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또 한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절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64절도 우리 성도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어떠한 자가 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의미해서 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6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의 의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6절은 예수님의 앞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멀어진 예수님을 잠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멀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내 직장이 좀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거나, 내 자녀의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가 어렵거나, 내 건강의 문제가 어렵거나, 이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자, 예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한번 정확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곁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7절부터 69절은 지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저들처럼 너도 갈 거야? 너희들도 갈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는 어떤 이유로 지금 나와 함께 남아있는 거니? 이런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때에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기도 하죠. 첫 번째, 이 남아있던 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6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멋있게 예수님 듣기 좋게 포장한 이러한 충성을 다짐하는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현실이냐?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데 가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주님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을 가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의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진짜 단단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또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님이실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서 벗어나서 흔히 도망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피처로 삼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다. 또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통하여서 울적한 마음들이나 허한 마음들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들을 위로받으려고 도피처로 삼습니다. 불안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루었다는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이런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고자 거기에서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오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이러한 공허함, 삶의 공허함, 영혼의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잠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상황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영혼의 공허함은 달래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그 끝은 결국 공허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부정해야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는 사람은 주님이 내 삶에 마냥 좋은 것만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사오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다. 완벽히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점차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에 대해서 점점 깊이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때로는 내 죄악들, 연약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또 말씀이 내 죄악된 습관을 흔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남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조건이 아니라 주님으로 붙듭니다.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께 조건을 겁니다. 이만큼 해주시면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골머리 앓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와 상황과 말씀이 납득이 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확실한 방향을 정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마음이 지금 상황 가운데 괴롭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걷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그 질문 앞에 세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내 욕망이 충돌할 때, 기도해도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을 때, 또 순종이 해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에 손해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지칠 때, 또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이유로 나와 함께 있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